지금부터 이제 508년 오늘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문이에요. 문에다가 95개의 반박 성명서를 부착해요. 그 반박 성명서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때 있었던 교회 캐톨릭입니다. 우리가 이제 캐톨릭 그러잖아요. 원래는 가짜입니다. 가톨릭입니다. 원래 발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캐톨릭이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도라든지 교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건 아니다. 그 기준은 이제 성서적으로 봤을 때 틀리다. 복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계기로 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프로테스탄트리즘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프로테스탄트, 당신은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사람, 거기다가 이즘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프로테스탄트니즘이 붙으면 이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주의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개신교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니즘의 가장 중요한 골자의 본질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5가지 솔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오직 성경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사제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만 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고, 사제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사제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라틴말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계층 외에는 이 성경을 주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문자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제 언어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왜 그 말이 나왔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사자의 독점 점유율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라틴말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모든 민중들의 언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이 된 이 독일어 성경이 전체 민중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쭉 하고 보급이 된 거죠. 그 보급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를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죠? 배워야죠. 그렇죠? 배워야 문자를, 글씨를 이렇게 깨우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태우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참 독특한 어떤 그 아이의 특성을 하나 볼 수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2살 같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주부를 보면 주부의 이름을 다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헌금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을 이 친구가 전부 다 보고 누구는 헌금 안 했다고. 아니, 담임 목사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 영화부에 속한 태우가 그 말을 해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제 글씨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는 것 같다고 그래요. 글씨 하나로 통으로. 어쨌든 글씨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니즘의 중요한 출발이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문자를 해독하고, 문자를 해독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니즘의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시설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여기 시골이라든지 특히 그 당시에 여성들은 거의 문맹률이었습니다. 글씨를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시설이 들어갔죠. 그 이유는 성경 읽으라고. 그 정도로 이 508년도에 있었던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로 흘러가게 됐고요. 이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흘러가게 됐고, 이것이 전 세계 문화와 문명의 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단초가 된 거예요.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우리 성광교회가 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이게 새로워, 늘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서적인가? 그리고 이것이 복음적인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내 생각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은 둘째예요. 아무리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복음적이고 성서적이면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성서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으면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니까.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은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표제어가 있잖아요.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그 인도자를 따라서 부른 노래라. 그 이야기는 인도자는 지휘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주휘를 하면 회중에 있었던 회중들이 함께 시편 19편을 찬양한 거예요. 아니면 마치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를 주휘자가 주휘하면서 성가대가 공적인 예배에서 불렀던 찬양이라 그 말입니다. 영국의 지성인하면 C.S. 루이스를 꼽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편 19편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최고의 서정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깊은 영감을 주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두 가지를 다룹니다. 계시를 다룹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덜 접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게 하는 계시의 두 번째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의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셨구나.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안 하더라도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빨간불인데 쑥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경찰이 뒤에서 따라와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태어납니까? 아니면 쿵당쿵당 거립니까? 왜 그래요? 양심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 일반 계시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것을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연 일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계시가 있는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대상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특별 계신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무시다가 이렇게 영롱한 꿈을 꾸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괜히 꿈에 돼지 봤다고 복권 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그리고 복권 사가지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 와가지고 가슴을 다 부여잡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복권을 손으로 안수하면서, 여러분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특별 계시입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특별 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19편 말씀의 앞에 1절에서 6절이 바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리는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1절이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서곡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 1절은요 웅장하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 하늘이 나오고 공창이 나오죠. 영어로는 하늘을 heaven이라고 그랬고 공창을 sky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하늘이나 공창이나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창세기에서는 공창의 개념을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하늘이 무엇을 지금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그의 손은 무슨 손일까? 하나님의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 하늘을 보면 구름 보이고, 또 뭐가 보여? 해가 보이고, 또 달도 보이고, 그 다음에 별 볼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해는 했고, 더 이상 안 보여? 왜냐면 우리 눈이 더 이상 못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못 보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별들이 팍 모여져 있는 것을 은하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은하수, 한 개의 은하수 안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개의 은하수 속에 2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억입니다. 그러면 그 은하수가 이 우주 안에 몇 개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고만 잡수셨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하수가 이 하늘에는, 궁창에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죠. 얼마나 있을까요? 자, 우리 김용화 목사님 몇 개나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고. 어? 어? 억? 5천억. 5천억. 우리 고장노님, 은하수가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아니, 숫자로. 참 지혜로워. 어? 그냥 숫자 떠오르는 대로. 1조. 5천억보다 많아졌네. 그런 은하수가 2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1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고구마를 먹으면서 고구마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 야, 이거 어떻게 줄기를 심었는데 이게 나오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심었는데 거꾸로 심은 이 고구마 줄기에서 어떻게 고구마가 나오냐? 고구마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 삶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아니, 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밤의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 날이 하루의 날로 끝나지 않고 이 날이 끝나면서 그 다음 날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계주를 할 때 바톤을 터치하는 것처럼 하루가 끝나면서 그 다음 하루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 밤으로 가면서 바톤 터치를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하고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과 이 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의인법.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날이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전달하는가? 하나님이 계셔. 네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은 아니야.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나무가 막 우리가 가면 막 소리를 치면서 아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나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시간이 되면 이파리를 피고 가을이 되면 이것을 아쉽지만은 다 떨어뜨려서 낙엽으로 만들고 예쁜 색깔로 만들어서 단풍도 만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고 있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헤이! 그러면 못 써. 여러분, 나무 곁으로 가면 나무가 그렇게 막 우리에게 설교하죠. 근데 그런 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이 자연이 아무 음성이 없는 침묵의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일반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가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해가 이 하늘과 창공에 가장 우리의 눈에 가장 띄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직접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하늘과 궁창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지, 여기 해가 등장을 하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여기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해를 위하여 장막을 어떻게 해요? 마련했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처입니다. 거처. 그러니까 이 태양을 보면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면 태양이 그냥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쭉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 태양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태양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모두가 다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태양신 해서.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태양을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태양만 보고서 태양의 위대하심 앞에서의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지 말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마련하시고 거처를 마련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태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봤을 때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하는 그 지식 하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마치 집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게 일출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쫙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환상적이잖아요. 새해만 되면 어디로 가죠? 동해에 정동진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서 뭘 해요? 태양이 이렇게 떠올랐을 때 소원을 빌고 해돋이를 맞이하고 그렇게 위해서 특히 1월 1일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마치 그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 어때요? 가장 그 인생 가운데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예쁜 날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때가 있어서요. 내일 우리 홍정진 선생님이 시집을 가는데 내일 아마 우리 경진이가 최고로 예쁘게 꾸미고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해가 이렇게 일출로 떠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 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참 이 시적인 이 표현력이 얼마나 참 깊은 감동을 주는지. 그러면서 5절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치 이 100m 선수가 달리기를 쫙 하고 시작해서 질주해서 팍 달려가는 것처럼 이 해가 일출이 돼서 일몰이 될 때까지 마치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팍 달리는 것처럼 힘있게 달리더라 그 말이죠.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태양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햇볕을 쬐어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그쪽 나라에 가서 보면 별로 이제 거기는 햇볕이 잘 쬐을 수가 없으니까 해만 나오면 그냥 비키니를 입고, 그래서 뒤뜰에 가서 이렇게 선탠을 하고 햇볕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폼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키니 입고 폼 잡는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비타민 D의 결핍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태양을 쬐셔야 돼요.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고마운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막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을 예배하고, 근데 다윗은 아니다.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하나님을 주목하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자. 그게
1절로 6절 일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음 주에 특별히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끝.